어, 저는 이 말씀이 사실은 어떤 의미인지 잘 몰랐던 것 같아요. 근데 복음을 알고 나니까 하나님이 나를 완전히 새롭게 만드셨구나. 이제 이런 게 이제 확인이 되죠. 저와 여러분들이 이 사실이 믿어질 때, 이 사실이 확인될 때, 여러분 완전 달라집니다. 모든 게 달라집니다. 그래서 그냥 바울이 고린도인들에게 쓴 편지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고 메시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진짜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를 알면 새로운 역사가 시작됩니다. 완전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그래서 이전 것은 지나가 버렸다는 거예요. 이전 것이 지나가지 않으니까 치유가 안 되는 거예요. 구원받아 놓고도 이전 것에 머물러 있으니까 치유가 안 되는 거죠. 그죠? 우리의 생각도 우리의 상태도 전부 이전 것에 머물러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꼭 확인해야 될 게 그거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렇죠. 십자가 못 박혀버렸다니까요. 그러니까 죽어버린 거예요. 뭐가 죽느냐? 내 창세기 3장이 죽은 거예요. 창세기 3장은 뭡니까? 결국은 나거든요. 나. 하나님 찾지만 사실은 나예요. 그렇죠. 복음을 찾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나거든요. 심지어 내가 지금 안 되고 있는 것에 걸려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꾸 연약한 거, 부족한 거, 뭡니까? 이게 안 되는 거, 그게 큰 마음과 무의식이 걸려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믿음 얘기하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거든요. 결국은 뭘 얘기하냐? 불신앙 얘기한다. 믿음 얘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깊은 곳에 뭐가 있느냐? 불신앙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안 된다는 거지. 안 돼. 안 된다는 게 좀 지나쳐서 뭐냐? 싫어. 그러기 싫어. 싫은 줄 알면서 여기가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핑계대면서 이 속에 있으려고 그래요. 그죠? 아닌 줄 아는데도 못 떠나요. 우리 코코가 아침에 이게 갔다 왔더니 어제죠, 어제 그 뭡니까 캠프 갔다 오고 막 또 저녁에 또 저기 어디입니까? 여기 또 센터에 또 다락방 갔다 오고 막 이러니까 이게 막 내 방에 똥을 딱 사놨더라. 똥을 사놓고 그다음에 이제 노란 물이 있는 거예요. 노란 물이. 이게 뭔가 봤더니 이게 이제 오바이트 해가지고 이게 왜 그런가 하고 찾아봤더니 이게 이제 분리불안이야.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게 이제 스트레스를 받은 거예요. 내가 찾아와가지고 막 놀아주는 것도 아니고 내일 보다가 또 이게 산책 가서 이제 또 오전 가리고 또 밥 주고 또 나가고 이러니까 이 지 혼자 4시간, 6시간 뭐 이랬으니까 난 급한 줄 알고 막 봤더니 그게 그래서 내가 저 떠물도 저기 뭡니까 쌀로 이제 죽도 끓여가지고 대접도 하고 먹지 않더라고요. 어쨌거나 우리가 영의 상태가 분리불안이에요. 분리불안. 여러분 아시겠죠? 싫은데 좋아. 참 인간 마음이 복잡해요. 나쁜 남자 왜 좋아하는지 모르겠어요. 싫은데 좋아. 그렇죠? 그러니까 이상하게 거기 다 걸려가지고요. 아닌 줄 알면서도 그걸 못 버리는 거예요. 틀린 줄 아는데도 못 버리는 거예요. 창세기 3장. 불신앙. 그거를 버리면 내가 핑계댈 게 없잖아요. 사실 따지고 보면 너 왜 뭐 안 해 뭐 안 해 이러면 상처 때문에. 근데 상처가 사실은 뭐냐면 핑계거리가 돼요. 핑계거리. 너 왜 공부 안 해? 그러니까 상처받아. 상처. 그래서 꼭 끄집어내는 건 부모 이야기 끄집어내는.
그래서 환경 끄집어내고. 전부 뭡니까? 핑계거리. 그 핑계거리의 근원은 뭐예요? 불신앙이다. 불신앙. 아니면 뭐죠? 그게 막 걸리지 않으려고 막 발버둥을 막 치고 막 쇼하고 막 오버하고 막 뭡니까? 네, 하는데 그것도 전부 뭐예요? 포장합니다. 포장. 안 들키려고. 뭘 안 들키려고요? 내 마음의 상태가 안 들키려고. 포장. 어쩔 수 없죠. 그러니까 이 상태에서 은혜 받고 할 수 있느냐? 불가능합니다. 그래놓고 또 은혜 받으려고 팍 갈급하니까. 네. 막 간절해지니까 막 한번 해보자 이러고 또 도전하는데 한 3일 끝나면 끝나버리고 계속 도드립. 창세기 6장이 뭐지요? 그러니까 어디로 갑니까? 영적으로 가고 싶은데 진짜 어디 예민하냐? 육신적인 게 굉장히 예민해지는 거예요. 육신적인 게. 막 힘들고 막 어렵고 막 외롭고. 네. 이런 게 전부 뭡니까? 영이 아니에요. 육이에요. 육. 그런데 이제 육신적인. 그래서 육신적인도 풀지요 또. 네. 이거 왜 이런 것도 풀려고 또 나도 모르게 미치겠으니까 푸는 거예요. 근데 그 푸는 게 뭐 푸는 거냐? 절대 영적으로 하나님께 못 가도록 풀어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게 또 맛이 있어요. 이게요, 못 버리는 거예요, 이게. 안 하면 되는데 못하면, 안 하고 있는 것 자체가 어려운 거죠. 이 외에는 제가 옛날에 다 했던 거예요. 여러분은 그런 게 아니고, 똑같습니다, 사람은. 예외가 아니에요. 이게 형태가 다르고 강도가 다를 뿐이지, 다 똑같아요. 창세기 3장 이 불신앙 상처에 핑계대고 포장되어서 절대 그 자리 벗어나고 싶어 간절한데 벗어나면 두렵거든. 그죠? 예, 과감하게 도전을 못하는 거예요. 거기 있는 거예요, 그냥. 그러고 답답해 미치니까 또 뭡니까? 육신적으로 풀어버립니다. 매운 거 먹고. 네, 그 땀 뻘뻘 흘리면 스트레스 풀었다고 그냥 또 잡버리고 막 이러니. 예, 이런 식으로 자꾸 풀어가니까 영적으로는 계속적으로 어두워지는 거예요, 어두워져. 심지어 여러분 중독으로 가기도 하고. 창세기 11장. 네, 이제는 더 이상 뭘 샀습니까? 성을 사버려요, 성. 아무도 나를 침범하지 못하다. 마음을 싹 닫아버려요. 그렇죠? 이제 완전히 나를 스스로, 이거는요, 스스로 나를 보호하기 위해. 스스로. 그것 자체가 이 흑암 역사의 아주 끝판왕이거든요. 스스로 보호하려고. 스스로 보호한다는 것 자체가 이미 완전 불신앙의 마지막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상태에서 머물러 있으면서도 은혜 그렇게 받고 싶은데 이것도 못 버려요. 그 배경에 누가 역사하냐면 흑암이 역사한다. 흑암이. 그러니까 십자가에 못 박아버려야 되는 거예요. 스스로 해결이 안 되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버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 못 박아버려야 돼, 이게. 나를 그냥 십자가에 못 박아버려야 된다니까요. 그게 무슨 의미인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죠? 죽은 거예요. 이게 죽어야 다시 사는 거거든. 이게 죽어야. 그러니 내 안에 성령이 사신 것이다.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 것이다.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산다는 것이 이게 굉장한 비밀이에요. 이거는 능력으로, 노력으로, 열심으로 되는 게 아니다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속에 하나님의 성령이 계신다.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성령이 계신다. 그러니까 항상 성령에 반응하는 이 감각이 회복돼요.
영적 감각이 회복돼야 되는 거예요. 성령에 반응할 줄, 성령의 감동에 반응할 줄 알아야 돼요.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들을 줄 알아야 되고 성령이 하시는 역사를 따라갈 줄 알아야 되는데 그걸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그게 나옵니다. 안 하는 거예요. 그 자꾸 옛날로 돌아가요. 옛날 그 끝난 건데 불구하고. 그때가 좋다고. 출애굽했는데 계속 어디로 돌아가자?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미 끝났는 문제인데 불구하고. 그러니까 이게 끝났다는 것이 뭔 말인지를 못 알아들어가지고. 이게 각인 뿌리 체질 속에 얼마나 확실하게 남아있는지.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반응을 못할 만큼 이걸 따라가지를 못할 만큼 그래서 우리에게 뭐가 필요합니까? 집중이 필요합니다. 집중. 예, 이 집중은 어느 정도의 노력이 필요한 겁니다. 그렇죠? 집중의 상태, 이 상태거든 상태. 그러니까 집중이 필요해요. 어느 정도의 집중이 필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생활 습관들 그리고 내 시간 어떻게 쓰는지 내 경제를 어떻게 쓰는지 내가 평소에 누구를 만나는지 그리고 내가 뭔 생각으로 사는지를 한번 쭉 둘러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옛날에는 가계부 썼잖아요. 요즘 가계부 잘 안 쓰죠. 웬만한 사람 아니면 가계부 거의 안 씁니다. 여러분 가계부 한번 써보세요. 써보면 놀랍니다. 진짜로. 그래서 누가 자꾸 뭐 이렇게 경제 얘기하면요 그냥 가계부서 보여줘 버렸어요. 그냥. 그러면요 그 사람 카드만 쓴 것만 쭉 날려도 자기 놀랜다니까요. 안 봐서 그래요. 안 봐서. 안 보여서 그래요.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가 어떻게 사는지를 못 보는 거예요. 그렇죠? 자기가 어떻게 사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왜 듣고 예배를 왜 드리냐 하면 보라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 듣고 그냥 받고 눈물 흘리고 좋습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하면 보라는 거예요. 말씀이 빛이 비쳐서 보라는 거예요. 그래 살지 말라는 겁니다. 더 이상 그렇게 살 필요가 없다라는 거잖아요. 예,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나는 그렇게 살 사람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게 살 사람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 생명을 얻어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고 성령이 역사하신다는 게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실제로 발견하고 이 은혜 속에서 산다는 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실제로 체험하는 거잖아요. 이게. 그죠? 더 이상 노예로 살지 않겠다. 더 이상. 그러니까 이런 말이 무슨 말인지를 알아들어야 이게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고 누가? 그리스도가. 그렇죠. 내가 산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가. 또 뭐예요?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뭐로? 그 그리스도를 믿는 나를 위해서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신 그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여러분, 이게 내게 깊이 확인되어질 만큼 각인 뿌리 체질 바뀌어야 됩니다. 안 그러면요, 결국은 우리는 어디 걸려있냐면 환경에 딱 걸리거든요. 그렇죠? 사람은 별 수 없어요. 환경에 딱 걸립니다. 환경. 빠져나올 수 없는 환경에 딱 갇혀 있거든요. 예. 빠져나오질 못합니다. 양 사방을 쳐다보도요, 캄캄합니다. 길이 안 보여요. 문이 안 보여요. 그냥 이걸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혼자서 막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막 불안하고 막 이래갑니다. 네, 환경에 딱 걸리죠. 거의 대부분 환경에 딱 걸립니다. 네, 이거 스스로 못 빠져나오거든요. 이 빠져나오는 것 자체가 이미 두려움이에요. 못 빠져나옵니다. 환경도 못 빠져나올 뿐만 아니라 뭐죠? 문제 속에 못 빠져나옵니다. 문제 속에서. 그래서 대부분 이것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저도 힘들어했거든요. 문제 속에서 못 빠져나오는 거예요.
더 큰 문제는 뭐냐? 그 문제에서 빠져나오고 싶은 간절함과 동시에 그 문제 속에 있고 싶어요. 왜 그러냐? 그거 빠져나오면 다시 시작해야 되거든. 그러니까 핑계거리가 확실하게 있죠. 다른 사람이 나를 인정해주고 동정해줄 수 있는. 예를 들어서, 부모가 없거나 아니면 환경이 안 좋거나, 그럼 공부 못할 수 있죠. 그죠? 그러면 자기는 공부 못하는 핑계거리를 찾은 거예요. 아, 내가 드디어 내 혼자서 정말로 더 이상 이런 인생을 안 살아야지. 이래가지고 도전을 하는 애들은 거의 없습니다. 크게 그걸로 타락해버려요. 그죠? 왜냐? 핑계거리 찾았거든. 내가 그래도 된다는 사람들의 뭡니까? 연민의식을 일으킬 수 있는 문제를 찾았거든요. 그게 누구의 역사예요? 사단 역사예요. 미안하지만 그게 사단 역사예요. 그러니까 그 옛 체질에 딱 걸려가지고 여기서 절대로 빠져나오지 못하도록 올무를 꽉 채워놔가지고 그게 착각인 거예요. 그리고 사건이 딱 터지면요, 드디어 할 말 생기죠. 그죠? 할 말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내 행동의 정당성에 대한 핑계를 딱 찾게 만들 수 있는. 중독 그냥 가는 거 아닙니다. 핑계 찾은 겁니다. 이게. 나는 인스타 많이 해. 왜? 외로우니까. 맞아요, 틀려요? 틀리잖아요. 근데 자기는 맞아. 맞아요. 난 친구 만나가지고 막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놀러 가고 막 해. 왜? 외로우니까. 맞아요, 틀려요? 지금은 틀리지. 옛날엔 다 맞게 살았잖아요. 지금 와서 맞지. 지금 틀린 거지. 옛날엔 다 그러고 살았잖아. 응? 나는 잠을 많이 자야 돼요. 왜? 그래야 나는 생각이 좀 돌아와요. 천만의 말씀. 생각하기 싫은 거예요. 생각하기 싫은 사람 특징이 뭐냐? 잠자보는 거야. 내가 어디 굳어버렸어. 그러니까요, 착각을 자기 스스로의 정당성을 찾아가지고 완전 불신앙에 빠져 있는데 자기는 또 믿음 달라고 또 기도합니다. 웃기죠? 생각해보면 웃기죠? 제가 그랬더니까 제가 전혀 이게 흑암 역사인지를 거의 몰랐다니까. 사단이 얼마나 교묘하게 아주 자기가 했다고 생각하지 못할 만큼의 상황 속으로 집어넣어가지고 우리 인생을 철저히 망하게 시켰는데도 그걸 모르도록. 그래서 뭐가 필요하느냐 하면 여러분 집중할 수 있는 집중의 상태가 회복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런 선택이거든요. 선택. 이 노력을 하지 않으면 안 돼요. 50이 넘어가면 1년에 1%씩 근 손실이 옵니다. 그럼 저 같은 경우에 솔직히 말해서 지금 운동 안 하면 60 중반쯤 되면 헬차 타야 돼요. 근데 내가 늘 생각하고 있어요. 반드시 운동하리라. 진짜, 왜냐하면 이게 무릎 근육이 없어지기 때문에 일어서지를 못해. 그래서 무릎 근육을 강화시키는 운동을 해야 되는데, 안 하고 있지. 이제 그런 말은 뭐래요? 60대 중반쯤 되면 휠체어 타고 다니려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노력을 안 해. 회복시킬 노력을 안 해. 그러니까 하나님이 역사하면 옮겨준대. 하나님 역사하면 된대. 하나님 그렇게 역사 안 합니다. 착각하는 거예요. 저도 그런 줄 알았거든요. 은혜 주셔야 하죠. 천만의 말씀. 은혜 주셨어요, 이미. 그 증거가 뭐냐? 그리스도 알게 됐잖아요.
성령이 내 안에 계시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 맞잖아요. 그죠? 그게 은혜. 그러면 지금 뭐 하기를 원하느냐? 이제는 하나님을 선택해라. 그 말이에요. 이제는. 이 속에서 핑계거리 찾지 말고 성령 안에서 하나님을 선택해라. 언제까지? 예, 내 스스로가 여기에 반응할 수 있을 만큼. 예, 이 상태가 회복되어져야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미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인데 이 속에 있으니까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분명하게 확인해야 될 게 요한복음 19장 30절 뭡니까? 다 이루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모든 저주, 재앙 다 끝냈다. 여러분, 이게 내 마음에, 내 속에 여전히 저 끝투리에 남아있으면 사단이 역사하는 그 통로가 남아있으면 안 돼요. 네, 그거는요, 어둠이고 흑암입니다. 그거 남아있으면 안 돼요. 더 이상 그 사단이 역사하는 통로가 내 속에서 없어져 버려요. 예수님이 피 흘려서 다 끝내버린 거예요. 그렇죠. 내 자신이 완전하게 그리스도로 완전히 새롭게 태어났다는 사실을 확인할 만큼. 저는 옛날에 참 슬픈 노래 부르는 거 좋아했어요. 슬픈 노래, 희한하게 슬픈 노래, 찬송가도 슬픈 거 있죠. 혼자서 부르면서 차량하게 우는 거 이런 거. 그러니까 신나는 찬양은 별로 내가 안 맞아. 옛날에 또 천부의 의시 없어서 이 노래 얼마나 또 많이 불렀는지. 그것도 무릎 꿇고 부르면요, 진짜 눈물 나거든. 감정이 이빠해가지고. 그게 나중에 보니까 전부 뭐예요? 은혜가 아니고 뭐야? 불신앙이 불신앙. 불신앙이 내 속이 외롭고 우울하고 어둡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감사한 것 같은데 감사하지 않고. 그렇죠. 그러니까 뭐가 안 보이느냐? 내 과거가 끝났다는 게 안 보이는 거예요. 끝났어요. 내게 지금 문제가 있고 사건이 있고 환경 속에 있어도 내가 끝났다는 답이 나야 되는 거예요. 내 과거에 나는 더 이상 돌아갈 수가 없는 상태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생각이 거기 가 있으니까, 내 마음의 상태가 거기 가 있으니까 거기서 빠져나오는 노력을 끊임없이 하고 있는 거지 끝났다는 사실을 모르는 거예요. 끝났습니다. 그래서 내 과거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이미 끝나버렸어요. 그렇다면 무슨 말입니까? 과거가 꼭 있어야 된다, 없어야 된다? 있어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 답이 안 쳐지면은 여러분 실제로 사실은 그리스도의 그 역사를 내가 많은 부분 놓치게 돼요. 지난주에 신혜가 포럼할 때 내 과거가 이제 감사가 되어진다. 예. 그 입에서 저 고백이 나올 줄을 누가 알았겠어요. 있을 수 없는 고백을 한 거라. 이게 과거가 진짜 감사하구나. 이게 그리스도로 담난 사람의 고백이라는. 그러면 다시 과거로 돌아가느냐? 안 돌아갑니다. 진짜라면. 여러분 그게 진짜라면 과거로 다시 돌아가지 않습니다. 끝나버렸으니까.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나에게 꼭 반드시 있어야 되는 사건이다. 필연적. 그렇죠? 필연적. 또 뭡니까? 절대적. 내 과거가. 필연적, 절대적. 그렇죠. 지금까지 날 이렇게 살아오게 하신 이유가 분명히 있죠. 그렇죠. 그거 끝내버려야 돼. 잘못된 거 아니에요. 그걸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유가 있다니까. 하나님이 막았을 수도 있는데 허락하셨다면 이유가 있는 게 그 이유 찾는 것이다. 이게 복음이거든.
저는요, 경상도 별로 안 좋아했어요. 복음 깨닫고 나니까 너무 좋아. 할렐루야. 네, 경상도 사람 목소리만 커요. 하여튼. 뭔 말이냐. 여러분, 이게 내 과거가, 나는 허남욱이라는 이름조차도 싫었어요. 왜 하필이면 이름을 이리 지어가지고, 발음도 제대로 안 되게. 이게 남옥이라고 써. 어떤 사람은 남옥이라는데 남옥이라고도 쓰고 하기도 하고, 막. 나무라고 쓰기도 하고, 말이야. 토크쇼 하는 사람 김창호 아닙니까? 그 옥자 말씀, 내보고 허나목. 지 발음이 틀려놓고, 그리고 지 발음대로 떴습니다. 옥이라고. 욱! 이러면 또, 욱. 이것도 싫어요, 그냥. 이름 왜 이리 썼는지 그냥 싫어요. 내가 싫으니까 다 싫은 거야. 내가 싫으니까. 이남수 집사님은 이름 좋아하셨어요? 수기. 이상하네, 수기. 70년대 보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요, 과거가 마음에 드는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상처에 딱 묶여가지고요. 생각도 안 자라. 그러니까 하는 것마다 꼬이고 안 되는 거예요, 계속. 신나는 건 하나도 없어, 그냥. 하고 싶은 게 없는 거예요, 하고 싶은 게. 그러니까, 그런 모든 것이 저는 참 감사합니다. 왜 감사하냐? 그래야 제가 예수를 바로 만나니까. 그래야. 제가 만약에 조금만이라도 제 노력으로 뭔가 해냈더라면 저는 주님 굳이 그렇게 간절하게 정말로 오직으로 찾을 수 있는 저는 없었을 거라고 보거든요. 다 이루었다. 끝났습니다. 우리 인생의 저주 제한 끝났다니까요. 거기 매였다는 것 자체가 이제 실수하는 거고 착각하는 거예요. 끝났어요. 더 이상 과거로 돌아갈 수도 없고 과거가 나를 이겨낼 수도 없다. 그렇죠. 저도 사실 좀 강한 사람이거든요. 근데 강한 사람일수록 마음이 약해요. 그렇잖아요. 목소리만 컸지 별거 없거든, 그거. 근데 강하다 보니까 우리 애들이 얼마나 눌리고 살았겠어요. 예. 그러니까 그 중에 이제 이게 상처가 많이 된단 말이에요. 상처가. 그렇잖아요. 근데 얘들은 이제 내가 그때 당시에 내가 이 속에 있었다는 걸 모르잖아요. 그냥 아버지지, 그냥. 그지? 그러니까 이제 그 말들이 하나씩 걸리는 게 있단 말이에요, 걸리는 게. 근데 그게 지금 자기 삶을 이상하게 선택하는 뭐가 돼요? 핑계거려야 돼, 핑계거려. 뭐가 안 보이니까? 이게 안 보이니까.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돼요. 비록 그렇게 태어나고 그렇게 자랐다 할지라도 예, 그거는요 축복입니다. 이게 분명하게 그리스도로 통과해서 보여야 돼요. 이게 그래야 끝나는 겁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시려고 하셨구나 이 정도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통과하여 그 문제와 나는 더 이상 관계가 없다는 거 다 끝나버려야 돼요. 그게 시작입니다. 다 이루었다. 네,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새로운. 그러면 사도행전 1장 3절 하나님의 나라 이게 드디어 참 그렇게 이해 안 되던 그 하나님의 나라가 실제로 역사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그러니까 내 생각, 내 방법, 내 방식, 내 과거에 이끌려 사는 삶이 아니라 내가 주도하고 내가 능동으로 갈 수 있는 그 비밀이 생겼단 말이에요.
힘이 생겼단 말이에요. 이제까지는 환경에 끌려가고 문제에 끌려가고 사건에 끌려가고 막 이리저리 막 끌려다니던 감정에 끌려가고 기분에 끌려가고 막 형편에 끌려가고 막 이랬잖아요. 두려움에 끌려가고. 그걸 안 할 수 있는 힘이 생긴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 내 배경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능력과 비밀이 내 배경이 되어서 다른 역사가 시작되어 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그렇죠? 그러니까 뭐가 보입니까? 흐름이 딱 보이는 게 흐름이 희한하죠. 하나님이 시간표마다 정확하게 말씀으로. 그게 말씀 집중해야 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선택하면 안 돼요. 말씀 선택하고 기도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안 그러면은 당장 와야 될 응답이 또 딜레이 됩니다. 착각합니다. 아니 일 열심히 했으면 좀 쉬어야죠. 천만의 말씀이에요. 쉴 곳이 없어요. 인간은. 마음이 혼란스럽고 분산스럽고 쉴 곳이 없어요. 여러분 집에 간다고 쉽니까? 한번 여쭤봅시다. 정 집사님. 집에 가면 쉴 수 있습니까? 아니 하나님이 가정을 집이라고 쉬어라고 집 보내 이남수 집사님 집에 가면 쉴 수 있습니까? 못 쉬니까 와 있잖아요. 못 쉬어요. 쉴 데 없어요. 그럼 교회라고 쉽니까? 솔직하게 못 쉬어요. 진짜 쉬는 건 주님이 믿어질 때거든요. 내 생각을 멈추고 내 마음을 멈출 때 쉴 수 있는 거예요. 내 방식을 멈출 때 쉴 수 있는 거예요. 못 쉬어요, 사람은. 죽을 때까지 방황하고 혼돈허감 공허 아닙니까?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 불안에 떨다가 죽는 게 사람이에요. 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 최고로 쉴 수 있는 시간,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예수님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뭐예요? 숨을 쉬시면서 샬롬, 평안하냐? 주님 계신 곳이 평안이에요. 그래서 주님께 집중하는 것이 가장 평안한 겁니다. 내가 주도권을 잡을 때가 가장 평안한 거예요. 뭐 먼저 그게 힘입니다. 힘. 내 영적인 힘을 회복할 때가 가장 평안한 거예요. 그 환경의 분위기에 그 사람에게 그 문제, 그 사건에 휘둘리지 않을 수 있어야 평안이 오는 거예요. 여유가 오는 거예요. 돈이 많고 적은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경제에 묶이지 않을 상태. 내가 내 경제를 마음껏 활용할 수 있을 만큼의 힘이 있을 때 평안이 오는 거지. 흐름이 온다. 흐름 시간표. 이게 참 감사하죠. 이 시간표 속에서 응답이 하나씩 하나씩 보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기다릴 수 있고. 막 답을 찾으려고 안 해도 돼요. 여러분, 문제 사건 생겼을 때 답 찾으려고 안 해도 됩니다. 그 문제 속에서 뭘 봐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 이것을 제대로 회복한 사람만이 승리하는 거예요. 똑같은 문제고 똑같은 상황이고 똑같은 사건인데도 불구하고 거기서 해결받느냐 해결 못 받느냐의 차이가 여기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암 걸려가지고 예수를 영접했습니다. 제가 미국 있을 때 우리 집사님 친구분이 그때 당시에 그분이 한 50대? 60이 안 돼서 50대 초반, 중반 이렇게 됐어요. 그런데 술을 얼마나 젊을 때 마셨는지 그냥 암 걸려버린 거예요. 예, 그래서 너무 안타까우니까 이분이 저하고 같이 복음 전해달라고. 그래서 예수 영접했어요. 예수 영접해도 이 사람은 죽겠구나.
왜? 상태가요, 안 바뀌었어. 상태가 완전히 뒤집어져 버려요. 하나님의 나라. 그렇죠. 그래서 내 인생에 대한, 나에 대한 뭡니까? 주도권을 가지고 남한테 내 인생을 맡기지 않겠다. 부모라도 내 인생을 책임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참 감사하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도권을 주셨다. 다시 말하면 제 인생에 제가 뭐예요? 주인공이에요, 주인공. 내가 이렇게 못 살았거든요, 여태까지. 내 인생의 주도권.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게 자기 마음,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게. 인생이 소중하고 가치 있고 의미 있고 진짜 인생이 얼마나 이게 여러분 하나님 주신 얼마나 축복인지 이걸 모르면요, 주도권 못 가집니다. 주도권을 가져요. 하나님의 나라. 주님이 내 안에 계셔서 주신 최고의 인생에 대한 주도권. 흑암에 빼앗기지 않을 주도권. 여호수아 보고 두려워하지 마라. 놀라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주도권이에요, 주도권. 마음대로 휘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로 하나님 주신 인생이 너무 귀하기 때문에 소중히 다룰 수 있는 주도권입니다. 막 사는 인생이 아니에요. 내 시간도 막 보내는 게 아니라니까요. 내 돈도 막 보내는 게 아니에요,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과 내 인생이 맞아야 되는 거예요. 주도권. 이번에 우리 애들 둘이 들어옵니다. 예, 방학 동안 3주 동안 들어옵니다. 3주 동안. 들어오는데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막내는 지금 시간표에 들어올 시간표가 틀림이 없는데 와야 돼요. 내가 못 가니까. 근데 이제 혼자 못 들어오는 게 코로나 때문에. 옛날에는 혼자 이제 들여보내줬거든요. 예. 그 안내하는 숨을 연계만 시키면. 근데 혼자 못 들어오는 게 누가 들어와야 돼. 그래 못 들어와. 그래서 이제 포기하려고. 안 되겠다. 이러고 있는데 우리 둘째가 생각이 나더라. 둘째가. 그래서 둘째한테 물어보라 그랬더니 오고 싶다는 거예요. 그 시간표구나. 그럼 좋다. 한번 해보자. 한번 해보자. 예, 3주밖에 안 했는데 이게 비행기 값이 500만 원이거든요. 해보자. 돈 있냐? 없다. 해보자. 시간표가 맞고 하나님 계획이 맞다면 하나님 역사하실 거 아니냐. 해보자. 제가 그런 사람이 아니거든요. 안 돼. 하나님 계획에도 없어요. 돈이 없는데. 그럼 돈 있어서 해주면 하나님 계획도 아닌데 돈 있어서 해주면 또 뭐합니까 또. 와서 놀기만 가갈 텐데. 시간표. 예. 옛날 같으면 못 해줍니다. 저 혼자 별 기도 다 하는 거죠. 내가 미국 들어갔다 나와야 되나. 이런 생각도 하기도 하고. 필요하니까. 내가 우리 아이들 양육을 못하니까. 필요하니까. 네. 이거 못해요, 나는. 걸려가지고. 하고 싶다고 되는 게 아니고 하지 못한다고 안 되는 게 아니거든요. 이게. 하나님이 하시면 되게 돼 있는 거예요. 주도권. 그렇잖아요. 우리 교회 이거 뭡니까? 우리 능력돼서 한 겁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하는 거잖아요. 아니면 접는 거지. 형편이 되냐 안 되냐? 네, 맞아요. 따져야 돼. 그거 안 따지면 사실은 안 맞죠. 하지만 더 중요한 건 뭐냐? 형편대로 갈 거냐? 하나님의 시간표를 보고 갈 거냐?
주도권. 여러분 인생의 주도권은 하나님과 나입니다. 나. 그러니까 우리 솔직히 딱 깨서 한국인 여성분들 생각 다 바뀌어야 됩니다. 그 미국의 남자들이 제일 쑥스러운 게 뭐냐면 여자친구 화장실 갈 때 핸드백 들고 화장실 앞에 서 있는 거. 이건 진짜 못하겠더랍니다. 한국 남자들 다 하고 그거 하고 있어요. 그거 안 해주면 또 삐져요. 그게 뭐라고? 그게 다정하대. 그러니까 뭔 얘기냐면 자기 인생의 주도권을 뺏겨버린 거야. 이미 한 51%는 남자들이 건너가 있어. 판단, 해석 전부 불가해요. 여러분 뒤집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뒤집으셔야 돼요. 하나님은 그렇게 여자를 만든 게 아니거든. 저는 결혼하고 살수록 세상에서 중요한 사람은 남자가 아니에요. 누구예요? 인지 웃는 거 봐라. 누구예요? 여자. 여자가 없으면 진짜 이게 완전 가정, 자녀 교육 다 문제가 옵니다. 진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인생의 주도권을 가져야 된다. 그러니까 이게 보통 일이 아니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최고의 시작은 예배.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는 예배. 예배를 놓쳐버리면 끝나버린다. 그렇죠? 예배가 되어질 때까지. 예배 드린다고 당장 은혜 오고 아닙니다. 하지만 그 예배 또 드렸다고 또 은혜가 또 쏟아지고 아닙니다. 어떨 때는 은혜가 되고 어떨 때는 안 되기도 하고 어떨 때는 졸리기도 하고 어떨 때는 뭡니까? 은혜 받기도 하고 그 과정 속에서 이 예배 속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실제로 체험하고 믿어질 때부터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리고 뭡니까? 기도. 예배는 다른 게 아니거든요. 말씀이거든요. 말씀만 듣겠다 이 말이 아니에요. 임재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겐 지금 시간대에 꼭 필요한 말씀을 주시게 돼 있다. 그 말씀이 내 중심에 딱 담겨버려야 돼요. 중심. 그렇죠? 그게 기도입니다. 여러분 주신 말씀이 중심에 담겨 있다면 이미 기도 시작된 겁니다. 중심이 안 걸려 있다면 기도해도 헛방입니다. 기도. 그래서 여러분 기도가 된다면 역사는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언약이 내 중심에 딱 걸려버리면 역사는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중심 잡아야 되는 거예요. 중심. 하나님의 나라. 그렇죠. 그러니까 내 삶에 충만하게 하나님의 나라, 성령이 통치하시는 나라. 그러니까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의해서 역사하지 않는 내 삶. 성령이 충만하게 역사하시는 그 삶이 회복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게 뭐로 보입니까? 문제로 안 보입니다. 응답으로 보입니다. 그렇죠. 이래 보이도 맞죠. 그렇게 보여져야 맞아요. 자녀 문제가 그렇게 보여져야 뭐부터 해야 될지가 나오는 거예요. 이게. 응답으로 안 보였다는 얘기는 이미 두려움 속에 빠져 있다는 얘기입니다. 문제 속에 빠져 있고 사건 속에 빠져 있고. 예, 무응답이 응답으로 보여야 되고 가난이 응답으로 보여야 되고 그래야 그 가난을 벗어나서 뭡니까? 하나님의 축복 속으로 경제적 축복 속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가난을 벗어나기 위한 노력으로 주님을 선택하는 거 아닙니다. 그 가난 속에 임재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해야 가난을 벗어날 수 있습니다. 이해되지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지금 내 환경, 형편, 사건, 문제, 상황이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통하여 회복되게 되어 있다. 지금이 굉장히 중요한 시간입니다. 그래서 어느 날 주님이 은혜 주시면 하지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지금이 가장 중요한 응답의 시간입니다. 지금을 놓치면 나는 또 놓쳐야 돼요. 그렇죠. 이것을 전혀 못한 사람이 중독으로 갑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 임하면 오직입니다. 이게. 오직은 뭐예요? 한 가지. 오직 성령 임하면 한 가지거든요. 한 가지 했는데 모든 것이 보이는 것이 맞아요. 여러분 농부가 농사 짓는데 인생이 보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뭡니까? 장관하던 아들이 정치를 하다가 너무 풀리지 않아가지고 아버지께 물으러 가는 거예요. 왜지요? 농사 지었는데 세상이 보였거든. 장관하는 아들이 그걸 한 거예요. 아버지의 지혜. 여러분 뭐 뭔지 아시겠어요? 많은 경험을 해야 지혜가 나오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한 가지 속에서 전체가 보일 만큼의 은혜가 있는 게 오직입니다. 그 비밀이요 성령 안에 있다니까요. 성령의 충만. 집에서 애 보고 있는데요. 뭐가 보여야 돼요? 세상이 보여야 됩니다. 그게 맞아요. 하나님의 나라. 나는 내가 하는 일을 통하여 뭐가 보여야 돼요? 인생이 보이고 하나님의 역사가 보여야 돼요. 맞죠? 그거 못하니까 막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막 뭡니까? 마음이 막 분주하고 방황스럽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내 일에 오직. 내 업에 오직. 주님 오직. 오직 그리스도. 이거 여러분 이 상태가 회복되어져야 돼요. 이 상태가. 그러면 뭐가 옵니까? 유일성이죠. 유일성이 찾아집니다. 유일성. 그때 나오는 것이 뭐지요? 재창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재창조의 역사를 일으키셔야 진짜 제대로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가정과 가문에도 내 후대에게도 뭐예요? 재창조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재창조입니다. 재창조. 다시 말하면 원래 창조의 상태의 회복입니다. 그거 시작하라고. 그거 시작하라고 멈춘 거예요. 그래서 그 멈췄을 때 해보려고 해서는 안 돼요.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리는 거예요. 진짜 기다리는 거예요. 그렇죠. 어느 정도냐? 영적 문제가 더 이상 내게 필요 없다는 걸 알게 됐겠죠. 영적 문제. 내 상처가 더 이상 내게 문제가 안 될 만큼. 그렇죠? 내 과거가 오히려 뭡니까? 이게 사실은 이게 엄청난 축복인데 여기 매여가지고 내 과거가 오히려 뭡니까? 전부 새로운 응답의 발판이 될 만큼. 네, 그 정도로 와버리면 돼요.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피조물. 그거는 안 바꾸고 맨날 응답 기대한다니까요. 네. 근데 이걸 하나님 바꿀 수 있는 기회를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를. 그 응답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게 회복된 사람에게는 반드시 오는 응답이 뭐냐? 독립입니다. 독립되게 되어 있어요. 영적으로, 정서적으로 독립돼야 됩니다. 그래야 어른인 거예요. 어른. 미자립은 어른이 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어른은 독립된 거예요. 육신적으로, 경제적으로 독립된 거예요. 독립돼야 됩니다.
네. 이 독립이 돼야 여러분 일이 뭐가 보이느냐? 그동안 내가 못 보던 사각지대가 무너져 버려요. 사고는 딴 데서 난 게 아닙니다. 사각지대에서 납니다. 그죠? 그래서 뭘 볼 수 있습니까? 사실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가 보이는 거예요. 그 독립이 되지 않으면 전부 왜곡돼서 보입니다. 그런데 독립이 딱 되면요, 절대 왜곡이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 인생을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 참 기가 막히죠. 이 응답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사실을 보지 못하면 이미 실패한 겁니다. 사실을 보지 못하고 기도해봐야 사실 안 보입니다. 그러니까 기도는 뭐냐? 사실을 보게 만드는 것이요.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대표적인 게 한나 기도 아닙니까? 한나는요, 아들 없는 것밖에 안 보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는 건 뭐예요? 그 시대에 하나님의 사람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 원하시는 사실을, 영적 사실을 본 거죠. 여러분, 이 기도가 기도 제목만 제대로 잡아도 응답됩니다. 기도 제목만. 내가 이게 일을 해서 경제적으로 돈을 벌어서 주위 헌금해야 되겠다. 이건 틀린 생각이에요. 네, 그 수준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은 이미 나에게 주실 경제 분량을 준비하셔서 안 하셨어요? 하셔서 안 하셨어요? 얼마나 하셨어요? 몰라요. 당당하게 몰라요. 하나님이 진짜로 나에게 경제 분량을 예비해 놓으셨어요. 그릇을 준비해 놓으셨다고. 그죠? 그걸 두고 기도하다가 그게 기도 제목이에요. 그걸 두고 그 분량이 뭐냐? 하나님은 세계 복음할 경제 분량을 내게 준비해 놓으셨다. 그러니까 사실을 제대로 봐버리면 응답이에요. 응답. 그러니까 다윗은 뭐랍니까? 양 한 마리도 잃어버리지 않겠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 결단 나와야 됩니다. 양 한 마리도 잃어버리지 않겠다. 엘리사는 뭐예요? 갑절의 영감을 주십시오. 사실을 못 본 사람은 그렇게 기도 안 합니다. 못 합니다. 그 기도가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예요? 사실을 봤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실을 본 사람은 뭐가 생각이 바뀌고 생각이. 시대를 보고 현장을 보면서 뭐가 바뀝니까? 생각이 바뀌고 생각이. 그동안 내가 해왔던 생각 자체가 틀렸다는 답이 나버렸는데. 그죠? 그러니까 뭡니까? 모든 것을 살리는 거예요. 네, 살리는 쪽으로 가셔야 돼요. 여러분, 어떤 경우도 살려야 됩니다. 도움을 청하는 사람은 뭐 해야 돼요? 살려야 돼요. 원수라도 뭐 해야 됩니까? 살려야 됩니다. 내가 안 맞아도 살려야 됩니다. 그렇죠? 예, 이 은혜가 있어야 돼요, 이 은혜가. 이거는 진짜 한 은혜가 있어야 돼요. 살리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예, 위기로 들어갈 수 있죠. 위기로. 어려움으로 들어가세요. 어려움으로. 우리 큰아들이 분명히 이게 장교시험 쳐야 되는데 자꾸 연기를 하는 거예요. 연기를. 왜? 어려움을 안 들어가고 싶은 거예요. 내가요 웨스트민스터 시험을 준비를 다 해놓고 서류를 하나씩 빼는 거야. 완성을 안 시켜. 그게 처음에는 왜 이러나? 왜 이러나? 알고 보면 뭐예요? 군대 가기 싫은 거야, 그냥. 그래서 저기 육군사관학교에서 저한테 면담 왔었다니까요. 아들이 만약에 전쟁터 가서 죽으면 어떻게 하겠냐? 그 위험한 곳으로 가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겠냐? 물어요, 부모한테. 예.
그죠? 그랬죠. 고속도로만큼 위험한 데가 어딨냐 그랬죠. 세상에 위험 안 한 곳이 어디 있습니까? 그냥 길 가다가도 위에서 뭐 떨어져가 죽기도 하고 하는데. 위기로 들어가요, 위기로. 그러니까 복음 모르면요, 못 보냅니다. 어쩌든지 니는 그런 데 가지 말고 편안한데, 안전한데, 네? 어쩌든지 글로 가가지고 니는 끝까지 오랫동안 장수하고 살아라 하면서. 어차피 죽는 거. 그렇죠? 내보다 먼저 갈 수도 있죠. 하나님 앞에 가는 거니까. 여러분, 위기를 좋아해야 돼요. 그게 복음의 사람이에요, 언약의 사람. 위기를 싫어하면 하나님하고 안 맞습니다. 그리고 위기를 선택할 줄 알아야 여러분 경쟁력에서 이깁니다. 왜? 그 위기는 아무도 안 갈 거니까. 저는 복싱하는 사람들이 왜 복싱하냐 했더니 복싱이요, 운동 중에 가장 덜 다친대요. 희한하죠? 그렇게 안 믿어지죠? 예, 왜 복싱 선택했냐 물어보니까 운동 중에 제일 안 다치는 게 복싱이래요. 참 희한하죠. 위기 속으로 들어갔어요. 네, 그럴 수 있는 믿음이 회복돼야 됩니다. 그래야 흑암이 무너집니다. 그래야 불신앙이 꺾이고 두려움이 떠나가는 거예요. 오늘은 뭡니까? 재창조입니다. 재창조의 역사가 안 일어나면 사실은 시작할 수가 없다. 그렇죠? 그래서 내 영의 재창조, 내 마음의 재창조, 내 삶의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나야 된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가 새롭게 시작해야 된다. 그래서 옛날 과거적 방식으로 사는 게 아니다, 이게. 새롭게 완전히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역사 속에 완전히 사로잡혀 살 수 있는 뭔가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달라요. 상태가 완전히 뒤집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먼저 확인해야 될 게 뭡니까? 흑암입니다. 흑암 세계. 흑암 세계라는 뭔 말입니까? 사단의 역사요, 귀신의 역사. 그죠? 이게 여러분 실제로 보여야 돼요. 흑암 역사. 이게 우리의 삶의 문제와 사건이 불신하고 딱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진짜입니다. 문제와 사건이 거의 불신하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니에요. 불신앙을 해결해야 문제가 축복으로 바뀌어요. 그러니까 참 이게 흑암이 얼마나 교묘하게 역사하는지 몰라요. 우리의 아주 쓴뿌리 속에, 이 체질 속에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흑암을 꺾는 유일한 길이 뭐냐? 아무도 안 가는 길을 가는 거예요. 아무도 안 가는 길을 갈 수 있어야 돼요. 노아. 예? 40주야로 비가 내리는 노아의 배는, 노아 방주는 뜨죠. 너를 위하여, 후손을 위하여, 생명을 보존케 하기 위하여. 뭐라고요? 방주를 지어라. 다 욕했습니다. 다 욕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홍수 심판 때 방주만 뜨는 거예요. 흑암과 싸우려면 뭡니까? 위기 속으로. 예, 아무도 가지 않는 길을
갈 수 있어야 돼요. 엘리사 보세요. 엘리사. 다른 선지자들은 길갈, 여리고 또 뭡니까? 베델. 자기가 그냥 어느 정도 축복받아서 가지 말라고 얘기하지 말라고. 그런데 이 엘리사는 뭐예요? 끝까지 찾아가서 갑절의 영감을 달라고 기도하잖아요. 엘리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뭔 운동합니까? 7천 제자를, 숨겨놓은 7천 제자를 모아가지고 도단성에 모아서 뭐합니까? 선지운동을 한단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그 시대에 뭐 했어요? 신학교를 한 거예요. 엘리사. 아람 군대가 쳐들어와서 도단성을 뺑뺑 둘러쌌습니다. 그런데요, 그 엘리사가 있는 도단성에 불말과 불병거가 가득 둘러싸가지고 다른 거예요. 엘리사가 그냥 기도한 게 아닙니다. 영적 전쟁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배경이 더 큽니다. 그거 모르면요, 못합니다. 절대 속으시면 안 돼요. 흑암 세력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선택을 해라. 그렇죠. 초대교회. 초대교회는 뭐였습니까? 계속 도망 다녔습니다. 왜? 계속 핍박 오니까.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는 것 자체가 죽는 거예요. 복음 위에 산다는 것 자체가 죽는 거예요. 그런데 그 초대교회가 로마를 정복합니다. 그렇죠. 유대를 정복합니다. 헬라 문화를 정복합니다. 사람들은 연약하다고 모자란다고. 왜냐하면 거의 대부분 거지들이었거든. 거의 대부분 노예들이었거든. 거의 대부분 거지들이었거든. 그러니까 사람들이 지 맘대로 죽이고 살리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환경에 있던 초대교회가 어떻게 로마를 보고만 있느냐. 어떻게 헬라 문화, 그 우상 문화를 꺾었느냐. 가장 몸이 강한 히브리 사상을 꺾었느냐. 초대교회는 뭐였습니까? 남들이 가지 않는 길을 간 거예요. 여러분, 남들이 가지 않는 길을 가야 돼요. 재창조의 역사. 그 기도 하셔야 돼요. 그 기도. 남들이 가지 않는 길을 갈 것이다. 그게 뭔지를 찾아내고 가는 거예요. 그게. 두 번째입니다. 그러면 반드시 여러분 이게 하나님 나라. 우리는 뭐라 그러죠? 보좌의 능력이 실제로 내 것이 되도록. 반드시 회복되어야 됩니다. 뭐가요? 24시. 24시. 24시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뭐가 만들어지느냐? 이 하나님 나라의 축복이 지속될 수 있는 뭐가 나와야 됩니까? 시스템입니다. 이건 반드시 세워져야 돼. 내 안에, 내 삶에. 이거 안에 내가 있어야 돼. 이 안에. 그래서 교회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 안에. 이걸 벗어나서는 절대 못 고칩니다. 그러면 반드시 옵니다. 뭐가요? 25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밖에 없는 응답들이 계속 오게 돼 있다. 말을 여러분 24, 25 들어서 빨리 회복하세요. 25시. 모든 걸 응답으로 만들 수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모든 걸 뭐로 만들 수 있어요? 축복으로 만들 수 있는 거예요.
모든 걸 축복으로 만들어버려라. 영원입니다. 영원. 영원한 응답. 지금이 끝이 아니라 이것이 영원한 응답으로 연결되도록. 예, 그거 찾아내셔야 돼요. 여러분 사업이 영원한 응답으로. 그렇죠. 그거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걸 주실 수가 있다. 그렇죠. 네, 그 응답 받으셔야 돼요. 우리의 가정이 영원한 응답으로. 그 역사를 회복해야 될 것이다. 특별히 여러분 이게요 결국은 내 상태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모든 것이 여호와 축복이 되도록 예 그렇게 돼야 됩니다. 여러분 그게 플랫폼이에요. 예, 그 어떤 것도 이 속에 들어오면 축복이 되도록 누구를 만나도 나를 만나면 뭐가 되도록 축복이 되도록 그렇게 만듭니다. 저는 옛날에 그렇게 못했다니까요. 예, 안 돼요 이게. 나는 원래 안 되는 사람이에요. 누가 와도 축복이 되도록. 본인들이 못 견디면 할 수 없지만 누가 와도 축복의 사람이 되도록. 본인들이 못 견디면 할 수 없습니다. 그거는 내가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신 거지. 그거는. 하지만 나는 안 놓치겠다. 드디어 재창조의 능력이 시작이 됩니다. 어디가요? 교회가. 우리 교회가 중독 치유, 정신병 치유 도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중독 치유, 정신병 치유 너무 중요합니다. 이게 뭐 치유 사역을 두고 기도한다 이도 맞지만 우리 전체가 좀 거기에 대한 마음을 담고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너무 안타깝게도 중독이 치유 안 되는 시대요. 정신병이 치유 안 되는 시대입니다. 그렇죠? 근데 그게 재창조의 능력이 아니면 불가능합니다. 해보려고 해도 안 돼요. 마음은 간절한데 막상 그 현장에 부딪히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주위에 중독이 있고 정신문제가 있다면 그거 자체가 여러분 진짜 축복입니다. 그거는 책을 100권 읽은 것보다 훨씬 나아요. 그래서 여러분 그걸 절대 놓치면 안 되고 축복으로 만들어놔야 돼요. 그래서 뭐냐? 어떤 누구든 중독이든 정신문제 있던 사람이든 살려낼 수 있을 만큼. 그래서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들이 들어와야 됩니다. 이상하게. 그죠? 우리 효성이가 막 시끄럽게 떠드는 게 저게, 예, 저런 어른들이 와도 괜찮아야 돼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내가 요 앞에서 전도사한테 예배 드리는데, 우리 그 같은 전도사님 아들이 자폐야. 자폐. 그래서 내가 앞에 있는데 얘가 내 뒤에 앉았어. 앉아가지고요. 그냥 막 떠들고 있는데, 내 옷에다가 예배 내내 이러는데 이거를 막 내가 어떻게 했어요 그럼? 제가 예배 내내 가만히 있었지. 세탁비는 안 주대. 걔가요, 예배만 끝나고 예배 중간에 집 또 강대상 올라가지고 설교한 예배에서 막 일하고 해요. 그게요, 건강한 교회입니다. 그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말씀에 집중할 수 있어야 된다. 그게 맞죠? 그러니까 우리의 상태가 말씀에 집중해야 한다.
그래서 혹시라도 여러분 문제가 있는 사람들은요, 그 문제 때문에 주눅들지 마세요. 더 당당하게 와야 돼요. 더 당당하게. 그래야 치유되죠. 바디메오가 다윗의 자손 예수야! 고함 쳐야지. 조용히라 시끄럽다. 네가 예수님 지났는데 왜 그래 떠들어? 이러니까 알았다. 잘못했다. 이래버리면요. 이 평생 뭐예요? 평생 뭐예요? 안전뱅이. 눈봉사예요. 평생. 더 크게 뜨든 더 크게 다윗의 자손 예수야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혈루증 걸린 여인이요. 예수님 어쩌라고 만지고 싶은 거예요. 저것만 만지면 살겠거든. 근데 군중이 얼마나 많은지 제 뒤에서 피지고 못 가잖아요. 근데 희한하지요. 이 사람이 뚫고 들어와가지고 옷자락에 슥 만졌다. 안 그래서 뭐예요? 혈루증으로 죽어야 될 사람이에요. 안 그렇습니까? 거기 뭐 앞뒤가 뭐가 있고 뭐 도리가 어디 있고 그 뭡니까 질서가 어디 있고 그 뭡니까 그 체면이 어디 있어요. 그런 게 문제 많을수록 체면 차립니다. 희한하죠. 물에 빠졌으면 자꾸 살려주세요 해야 되는데 체면 차려야 된다고. 그럼 뭐하란 얘기예요? 네. 조용히 물에 빠지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언제 내가 소리쳐야 되는지를 모르는 거 언제. 여러분 급할 때는요. 급할 때는 살려달라는 것밖에 안 보여야 되는 거예요. 그게 맞는 거예요. 그런데 급한 사람일수록 화장실 급하면 그게 어디 있습니까? 그게 앞뒤 체면 이고 양복이 어디 있어요? 다 무조건 가가지고 이게 볼일 끝나야 되는데 양복 입으면 그게 천천히 그냥 걸어가야 됩니까? 급해 죽겠는데 주님께 그렇게 와야 되는데 이게 급한 사람일수록 도리 찾고 급한 사람일수록 이게 뭡니까? 이게 체면 찾고 희한하죠. 급한 앰뷸런스가 삐어 안 하면 막힌 길 속도 맞춰 가야 돼. 그래서 시작이 뭐냐? 여러분 시작은 딴 거 아닙니다. 갈보리산입니다. 자, 따라합시다. 그리스도에 쩔어야 된다. 대답이 크게 안 소리가 그리스도에 뭐라고? 쩔어야 돼요. 예? 예, 여러분 진짜입니다. 튀어나오는 게 그리스도밖에 없어야 돼요. 예. 내가 다른 응답이 와도 답은 그리스도입니다. 응답 자랑해버리면 큰일 납니다. 그리스도가 답입니다. 응답이 안 와도 그리스도입니다. 그렇죠. 그게 보여야 돼요.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신 예수 외에는 나를 살릴 길이 없는데요. 교회는 다른 얘기하면 안 돼요. 그리스도. 우리는 밖에 나가서 다른 얘기하면 안 돼요. 그리스도. 응답을 그리스도로 볼 줄 알아야 되고 무응답을 그리스도로 볼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최근도 목사라고 일제시대 때 옥에 갇혀서 막 때리니까 그리스도 때리니까 예수 아프다 소리 안 하고 니는 왜 자꾸 아프다는 소리 안 하고 예수 얘기하냐 이거. 내 안에 예수가 가득 찼다.
그게 그때만 있는 게 우리한테 지금 모든 걸 물어볼 줄 알아야 돼요? 그리스도로 볼 줄 알아야 돼요. 그렇게 보여지고 그렇게 가르치지 않으면 여러분 안타깝게도 흑암은 승리합니다. 다른 거 가르치면 안 돼요. 다른 거. 도리 찾고 윤리 찾고 도덕 찾고 큰일 납니다. 두 번째 뭐냐? 감람산입니다. 감람산은 뭡니까? 다른 거 아닙니다. 우리의 능력을 넘어선 하나님의 능력으로. 아멘입니까? 예, 우리가 사는 방식입니다. 감람산. 하나님의 일. 하나님 나라. 그 말이에요. 이게, 교회는 세상 방법 가르치면 안 돼요. 교회는 기도할 줄 알아야 돼요. 교회는 기도하는 곳이에요. 교회는 복음이 필요한 곳이고, 복음이 전달되는 것이고, 오직 복음만 얘기하는 곳이고, 그 복음을 누리는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곳이에요. 교회는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생각을 기도로 끌고 올 수 있어야 돼요. 전 성도는 어떤 사람이 돼야 됩니까? 기도의 사람이 돼야 된다. 그 누구도 생각 속으로 들어가지 않도록, 그 누구도 문제 속으로 들어가지 않도록 기도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나라의 그 비밀과 능력을 체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안 가르치면 큰일 납니다. 세상 못 이깁니다. 사단 못 이깁니다. 심지어 내 육신의 자아도 못 이깁니다. 영적 문제 못 이깁니다. 재창조의 역사 실제로 못합니다. 뒤집어내야 됩니다. 세 번째가 뭐지요? 마가다락방입니다. 세계 최초로 성령이 임한 현장, 마가다락방. 마가다락방. 교회는 뭐 해야 돼요? 항상 마가다락방이에요.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밖에 없는 마가다락방. 그렇죠. 내 안이 항상 마가다락방이에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직장이 뭐 해야 돼요? 눈에 보이지 않게 성령이 지배하시고 통치하시는 마가다락방의 역사를 체험해야 돼요. 우리 박 집사님이 가게 커피숍을 놓고 이걸 어떻게 할까 저렇게 할까 뭐 고민할 때, 예, 제가 집사님 고민할 거 뭐 있습니까? 그냥 찬양송가 들으세요. 찬양 들으세요. 그냥 듣기 싫은 사람 안 오겠지. 어차피 뭐 안 될 거 뭐 까질 거 뭐 그냥 갈까 볼까. 어차피 안 되는데 뭘 그 되려고 자꾸 애를 씁니까? 그냥 찬양 들으세요. 그냥 들을 사람 오겠지. 네, 여러분 커피숍에 찬양 쓰면 저 집밖에 없어요. 그렇지. 어차피 뭐 적자인데 뭐 어때 뭐 고민하고 그러니까 어차피. 하나님 기쁘시게 찬양 틀어놓고 막. 근데 어떤 사람 지나가다가 한마디 하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아니 찬양 틀어놓으면 불신자들 이상한 저기 세상 사람들 안 온단 말이야. 그러니까. 근데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기독교인이라. 듣기 싫으면 안 오겠죠. 불신자라도 듣고 싶은 사람 온다니까요. 안 그래요? 내 직장을 눈에 보이지 않게 교회 만들으라는 얘기 아닙니다. 성령이 충만하게 역사하시는 마가다락방으로 만들어라. 내 가정을 뭐로 만들어라? 마가다락방으로 만들어라. 내가 가는 곳마다 마가다락방이 되도록 해라. 그게 재창조입니다.
어제 캠프 중에 선부동 캠프 한다고 하다가 일회 카페 가가지고, 예, 우리 진짜 많이 갔어요. 예, 얼마나 재밌는지, 신나는지. 사람이 좋아서 신나는 게 아니고, 얼마나 감사하고, 평안하고, 기쁘고, 마가다락방이 되게 해라. 여러분 가는 것보다 그런 마가다락방이 되게 해라.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저 지역 아동센터 부모교육 내보고 하랍니다. 불신자들 부모교육 한다는데 저보고 강사하랍니다. 마가다락방이 되게 해라. 성령이 역사하시도록. 그 센터장 사모님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이 제격이라면서. 전문가들 부를 수 있는데 목사님이 딱 맞다면서. 여러분 가는 것마다 마가다락방이 되게 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만나는 사람마다 성령이 희한하네. 어찌 이 사람만 만나면 뭔가 모르게 이게 일이 되는 거예요. 재창조의 역사. 저 일회 카페는요, 전도 현장이에요. 진짜. 아무리 생각해도, 저기 뭡니까? 안산 지교에 있는 저기입니다. 안산 지교회. 안산에서 어디서 지교회 하나? 저기. 또 우리 저 수요일 날 예배 드리는데 한 분이 와서 끝나고 난 다음에 묻더래요. 네. 자기도 교회 찾고 있는데 저 목사님 괜찮은 사람이냐고. 저 교회 어떠냐면서. 가는 것마다 마가다락방입니다. 예, 여러분 재창조의 역사가 교회를 통해서.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됩니까? 복음만 얘기하는 교회. 하나님 나라가 쉽게 말하면 기도의 비밀을 체험한 교회. 성령이 충만하게 역사하는 교회. 그거 외에 뭐 필요했습니까? 다른 얘기하면 그거는 거짓말입니다. 그건 가짜입니다. 그렇죠. 지영이가 어제 드디어 얘기하더라고. 아니 목사님 중에 목사님처럼 슬리퍼 신고, 예? 그동안 얘기하고 싶었는데 말 못하다가 어제 드디어 얘기를 하더라고. 목사님 어떻게 목사님처럼 다닙니까? 슬리퍼 신고, 추리닝 입고, 그 이단처럼 보이지, 그래. 나도 얼마나 편한지 맨날 구두 신고, 발에 땀나고, 양복 다리에 세탁하고, 다리에 입고, 와이셔츠 넥타이 끼고,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거. 나 지금 어쩔 수 없어, 옷이 없어, 이렇게 입는 거지, 이게. 다른 거 필요 없어요. 진짜. 다른 거 필요 없어요. 재창조의 능력이면 됩니다. 아멘입니까? 예, 누가 그래도 오늘 밥을 먹으면서 얘기하더라고요. 날마다 업그레이드 된다면서. 그래서 금요일은 밥을 대충 하시기를. 이게 오뎅탕에다가 볶음밥에다가 그것도 오므라이스에다가. 네, 거기다 뭡니까? 하여튼 맛있는 거, 밥 먹으러 오셨죠? 네, 재창조. 진짜로 늘 새로워져야 된다.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성령이 역사하여 재창조의 축복으로 반드시 시대와 현장을 살려내는 교회와 전도자가 되도록 주의 성령이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